네, 시작됐습니다. 선문염송 제6칙 정원스님의 선문염송집을 찾아서 보시면서 육칙, 문수백추라고 할 수 있겠죠. 세존이 어느 날 법상에 오르자 문수가 백추를 하고 이르되 법왕의 법을 체관하라. 법왕의 법이 이와 같다라고 축비를 치는 게죠. 세존이 곧 하자하셨다. 이제 선문에 법령을 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한 법왕의 법령이 이와 같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가장 좋기로는 강남의 2, 3월인데 백화는 피고 난 후에 지적입니다. 라는 가림을 또 말씀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수몰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서 우리 선문의 교학적인 측면에 삼구, 삼연, 삼요, 사요간, 사빈주 이렇게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을 그 개념 정리를 우선 하셔서 그 학습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끝간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소통이 이제 통하지가 않는 게죠. 그러나 그 교학적인 측면의 그 개념 정리를 해 놓으면 그래도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달이 파도 가운데 있으면서 철저히 차갑고 말띠말과 응당 용의 서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호에다서 돌아가지 못한 객이여 도리어 한인이 낚싯대 잡음을 입는다. 좀 또한 이렇게 잘하셨어요, 말씀을. 이 당송시대의 이 시적 언구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언구는 비단 시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떤 문화적인 문명적인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동양의 한자 문명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네, 석가세조는 법왕의 법을
실참하려 법상에 올랐죠. 오르고 문수는 또한 법왕의 법을 또한 부추기려 백추를 표한다. 여기서 다시 알기 어려운 것은 세존이 곧 하자를 하셨습니다. 이 어떠한 일이런고 법왕의 법은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점을 이제 표해 주시는 거죠. 선문염송 제7칙 여기 제7칙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계, 공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대승을 넘어 불타를 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꾸짖는 이런 것들은 요즘에 있어서 이제 무아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서양 불교 쪽에 무아라는 이런 개념을 이 무기공, 우리 동양의 무기공이라는 것과 이제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무기공을 아주 무기공의 천착함을 수행의 단계에서 이제 무기공에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공부를 해 지어 나갈 때 그때 당시의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이죠. 그때 시기에 무기공에 대한 담론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무기공을 아주 분별을 잘 하면서 공부를 한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거의가 무기공을 분별을 지금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조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깨달은 후에 제석천의 부름을 입었네. 허나 그 어찌 알겠는가? 도리어 보살의 길이 열렸음을 이와 같이 후학들이 그 길을 가는데
연꽃 위에서 도솔천을 짓고 수미산 위에서 달마의 신 한 짝을 찾았네. 제 8칙 좀 살펴보겠습니다. 승의제, 세속제 이렇게 나오죠. 진제, 속제, 성제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대한 이 밑에 그 부가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을 잘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이 지금 제 8칙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불법의 1700 공안을 기반으로 한 이 선문염송 또한 같은 거죠.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8칙에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진제, 속제의 성제까지 그 개념에 대한 정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화두가 여시여처에서 시작되었다고 이르르는가? 분명히 보았다. 화두는 붓다에 의해서 설해지고 화미는 용과 뱀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우리 후학들 어찌하여 어떻게 용과 뱀을 가릴 수 있겠는가? 고목에게 이름을 설하고 빛에게 빛에게 그 빠름을 물어라. 이 진제, 속제, 성제 참 새롭네요.
석가모니 붓다가 그렇게 설하신 그 방법이 제 구칙 문수보살과 이제 석가세존간의 이야기죠. 동풍이 불었다 하는데 급류는 돌아가죠. 문박의 일과 문안의 일을 들어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와만 갖지 못하고 아는 이는 알물 설하지 않고 모르는 이는 모름을 상주지 않는다. 지혜 제일 문수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0칙 선문염송 제10칙 사람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숨, 사람의 생명, 이것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데도 아마 며칠은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여기에서만 설해놓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의 삶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죽어가는 걸까요? 이런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해 놓으신 거죠. 지금 무기공에 떨어져 있어서 많은 의식들이 이 개념, 우리 불법에 대한 개념을 습득해 가는 데 있어서 거의 지금 정지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정도의 지금 진행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지적인 사고적인 체계라든가 개념에 대한 습득,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무아라고 퉁치는 거예요. 무아다라고 환상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모든 것을 무아라는 것에 맞추기 때문에
결국은 무기공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무기공에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일어나기가 거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그 수행자들은 무기공에 떨어지는 것을 아주 어찌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해야 된다고 할까요? 중요하게 뭐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이 보다는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무기공인가를 간단하게 무기공을 벗어나는 방법은 저 나름대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는 싶은데 아직은 뭐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허수아비는 곡식을 지키고 꼭두각시는 아집을 지키네. 수많은 인연들이 벙어리 설법을 쫓아가고 진실한 수행자는 토끼뿔을 머리에 이네. 우리 사람의 목숨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질문이고, 우리 불법의 지금 선 자체가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네.